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다의 길을 내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사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받기 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내 재산과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맡겼는데
내 재산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그나마 젊을 때에는 다시 한번 어찌하여서 새롭게 도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라도 있지만 이제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는 상황들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로 갈등하고 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고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선뜻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지 못하고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갈등을 했겠죠.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에 그래도 항복이라도 하게 되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애굽 군대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하시고 진짜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그 생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드리고자 결단하였을 때에 오히려 믿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저합니다. 오히려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내게 맡기라고 하지만 정작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이 무서워요.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걸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에다 몸을 맡기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로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물에다 몸을 맡겨야지만 수영을 배울 수 있고 물에 떠서 그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이거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놓아버리고 맡길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책임져 주시고 전능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홍해의 바닷길을 걸어간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 성도가 예수와 하나 되어 연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종되었던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거듭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셔가지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에 동풍으로 홍해를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앞에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모세도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막아주고 또 앞에서는 그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가 말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는 바닷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그 모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 애굽 군대의 추격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망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 연약한 모습을 보노라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나의 이런 부족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것으로 그냥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부모님이고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런 불안과 염려가 가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친히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 모든 의심과 불안감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바닷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정말로 이 길이 맞나라고 싶은, 정말 이것이 망할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은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망하는 길 같고 좁은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고, 오히려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인생의 그 바닷길을 내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닷길을 내어주시고 그 구름 기둥으로 악한 대적들을 막아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구름 기둥으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대적들을 막아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그 바다의 생명길을 여시사 주의 성령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책자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다음 세대와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기도 제목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구미제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21세기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구미제일교회의 문을 통과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강점들이 복음으로 잘 다듬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영감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친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어른을 공경하며 사랑하고 감사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66권 성경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자연을 돌보는 봉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교회,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참된 피난처와 영적인 오아시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교회 이전 건축과 또한 일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와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실력과 또한 주님 인격을 겸비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일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3대의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권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또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주님, 교회에 시무장로님 5분을 세우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주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여 바다에 길을 내신 것처럼 기적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며 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땅끝까지 선교하며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이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또 주님 모든 당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와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주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오니 입시의 문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셔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만배로 채워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